오늘 기쁨 가득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들을 텐데 잘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도 하고 앞에 있는 담임 목사의 목회의 한 방향이기도 한데 잘 좀 들으시고 공감하고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힘들어하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꼭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이 바로 하박국 3장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한다 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능한 근거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고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없고 계속 어려움과 궁핍과 결핍만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 바로 그 다음 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따라 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아멘. 힘 대신 주님이 말씀하기를 우리들의 발을, 여러분들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사슴의 발바닥을 보신 적은 없겠지만 상상은 되어지지 않습니까? 강아지나 고양이 발바닥처럼 이렇게 보들보들할 것입니다. 신발 신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친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는 돌멩이도 있는 그 산을 막 뛰어다니면서도 사슴의 발바닥이 다쳤다, 헤어졌다, 뭐 부러졌다 이런 말 들은 적 없습니다. 아무리 고단한 삶을 살고 아무리 힘겨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낮은 곳도 아닙니다. 저 높은 곳을 사슴처럼 사뿐사뿐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과 외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매하고 소출이 많으면 막 기뻐하고 행복해하지만 그런데 그 반대이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외적인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 내면에 기쁨의 동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따라요. 기쁨의 동력. 이런 사람들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상황은, 분명히 형편은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내 내면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 심리 상태 좌지우지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인생은 결코 요동하지 않는 인생, 결코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 신앙의 핵심인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여전히 그 삶을 채워가고 감사와 소망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내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주변 상황과 환경은 내 마음을 요동칠 수밖에 없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삶을 기도와 감사와 순종과 충성으로 채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유 목사님, 그거는 이론 아닙니까? 이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세상적인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의 삶,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 더러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해서 결코 그 일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봐요. 마음 이쪽은 근심으로 충만한데 마음 이쪽은 기쁨으로 충만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한쪽은 근심, 한쪽은 기쁨,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마음이 다 근심이면 근심이고 기쁨이면 기쁨이지 섞여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바울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근심될 일이 많이 있고 슬픔의 일이 많이 있고 염려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속에는, 자기 안에는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 감정에 응수할 수 있는, 맞대응할 수 있는 그 내면의 동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어서 그 좋지 않은 감정이 밀려올 때 맞서 싸워서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그 감정들을 물리쳐 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가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전도하다가 감옥 가고 근심하죠. 곧 죽습니다. 나 죽겠네, 염려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감정이 찾아올 때 바울은 아니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더라. 내면의 동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 내면의 동력이 있기는 있지만 약하기 때문에, 혹은 없기 때문에 근심이 몰려오면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염려가 몰려오면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치 인생 끝난 것처럼,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냥 슬퍼하고 그냥 염려하고 그냥 불안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근심할 수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육신의 병도 들 수 있고 세상적으로도 분명히 초라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내적인 동력,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여전히 감사와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힘을 가리켜서 내적인 동력 표현했지만 그것이 바로 영력입니다. 영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힘이고 성도는 그 영적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아무리 주변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내면의 동력, 영적인 힘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와 싸워 이기시고 날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 싶은데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이런 모양이다, 천국은 이러한 금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천국을 설명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천국은 뭐 같대요?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집에 뭐 잔치가 있습니다. 뭐 결혼식이 있겠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 하객들이 그 잔치에 와서 하하호호 즐겁게 인사하고 웃으면서 차려진 음식을 먹고 마시며 기뻐하기를 원하지, 남의 집 결혼잔치에 초상집 분위기로 와서 인상 쓰고 있으면 그 주인의 마음도 좋지를 않습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의 삶의 모습,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잔치를 열고 그 잔치 가운데 와서 즐기기를 바라는 마음, 그 주인의 마음이 천국이다. 그런데 살만 나지 않고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데,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느냐? 주변에 어려움이 있으면 마치 인생 끝난 것처럼 그냥 우울, 좌절, 낙심으로만 깊이 들어갑니다. 주님의 마음과는 지금 사뭇 다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이거 못하면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못하면 못 삽니다, 책망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거지로 막 쥐어 짜는 듯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러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거 못하면 천국 못 갈 것 같은 그런 두렵고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비록 두려움의 요소 많이 있지만 그것에 제한받지 말고 기뻐하며 잔치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떤 성도가 복된 성도냐? 그 삶의 형편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찬양 한 곳을 불러도요, 정말 기쁜 마음과 기쁜 표정으로 찬송 부르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비록 그 삶 가운데는, 여러분들 예배 오시기 전에는 바깥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어렵고 힘겹고 궁핍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적어도 교회에 왔으니 내가 찬양할 때만큼은 기쁨의 마음으로 밝은 모습으로 내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내 상황과 형편이 그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없는 상황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렇지만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빠는 그 모습처럼 순전한 말씀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힘들지만 내가 그 말씀을 이루어가려고 한번 애써보는 모습, 삶 가운데 그 말씀의 힘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 삶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먹는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성도가 복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뭐에 상관하지 말고, 내 처한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상관하지 말고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에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이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를 위해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요소가 두 가지 있는데 오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왕의 초청에 대해서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자발적인. 오늘 본문을 보다가 중요한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이, 그 시작점이 하나님 초청하심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분, 중간이 아닙니다. 이 시작점이 꼬이면 중간은 여러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시작점은 뭐냐?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옛날 신앙처럼 뭐 억지로 쥐어짜내는,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시작점은 뭐냐?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 있는데, 초청을 했는데 왕이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아니, 왕이 잔치를 열고 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나 밭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간다. 나 지금 사업하려고 했는데 사업하러 가야 된다고 못 오겠다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똑같은 본문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변명들이 나오는데, 나는 밭을 사서 못 가요. 나는 소 겨리를 사가지고 지금 시험 테스트 해봐야 돼요. 못 가요. 나 지난주 결혼했어요. 장가 갔어요. 나 못 가요. 내 부인 기다려요. 못 가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왕의 초청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밭에 가서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부인 버리고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라는 그런 이야기 결코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더 우선순위 된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일, 밭 가는 일, 자기 결혼일, 자기 결의를 테스트하는 일. 여러분, 말씀드린 바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밭을 가는 일도, 부부간의 관계도 다 원만해지고 사업도 원만해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잔치는 항상 열려있는 잔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식 잔치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보통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지나면 그 잔치가 끝나서 더 이상 그 잔치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일 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에 몰두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나는 그 몰두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고 계시지는 않은지.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자기 일을 중요시 여기고 몰두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 이유는 다양하지요. 나는 밭, 나는 결혼해서, 나는 뭐 결의 때문에, 나는 뭐 취미 때문에 다 자기 일에 몰두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왕이 마련하는 그 잔치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황홀한지, 왕이 준비한 잔치에서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그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몰두하는 일에 엄청난 재미를 느끼고 엄청난 즐거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막 밥 먹고 차 마시면서 몇 시간 보낸 일,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더 큰 기쁨이니까 그거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더 큰 기쁨이 이 안에 있는데 그것을 잡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 그 취미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요즘에 뭐 TV를 봐도 그 대세는 골프대예요. 골프. 예능도 뭐 골프예요.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필드 나가려면 보통 그린 핏값이 30만 원 이랍니다. 왔다 갔다 경비에 밥 먹고 뭐 하면 보통 40만 50만 원 쓰는데 그거 몇 시간 안 치는데 그것도 못 해가지고 막 줄 서 있고 그러잖아요. 그 골프가 주는 그 즐거움이 너무나 크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게 있어요. 거기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배설한 잔치에서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골프 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주일까지 빠지면서 골프를 치러 가는 거예요. 어떤 즐거움이 더 큰지를, 한우가 좋은지 수입산이 좋은지를 구별 못하는 거예요. 생삼겹이 좋은지 냉동이 좋은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물론 세상적인 것도 재미있습니다.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오신 잔치에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때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가야죠, 가야죠, 알긴 알아. 그런데 행동하지 못해요. 그게 더 큰 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 아이들보다, 자기보다 한 20년 30년 더 산 부모님들이 애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이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모르니까 잔소리로 알고 잔소리한다고,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목사가 이런저런 가르침을 주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으면 좋은데, 그것을 잔소리로 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이 주는,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했을 때 주는 그 영혼의 만족감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치를 열고 초대하는데 와서 뭐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는 그 왕의 마음을 모르고 안 오려고 하는 그들 바라볼 때 이 왕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순종이 필요하죠.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고 다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그래도 초청에 응해서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잔치 현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갔지만 그래도 초청에 응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한 부류는 그 잔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들은 아마 뭐 고용된 종일 거예요. 알바 왔겠죠. 하지만 그 알바도 내가 알바하고 싶어서 온 겁니다. 돈을 좀 벌고 싶어서 자원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초대해서 온 몇몇 안 되는 사람들도 자원한 사람들, 일하는 종들도 자원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초대해서 온 손님들은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책임감이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들에게 음식 날라라, 음식 떨어졌다 채워라, 휴지 주서라, 어떤 책임과 의무를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들은 왔으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겁게 기쁘게 있다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 그 종들은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음식 날라야 되고, 그릇 치워야 되고, 휴지 치워야 되고, 식탁 정리해야 되고, 그런 일들도 해야 되고, 심지어 말씀 받더니 욕을 먹기도 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아픔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확연히 다른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그러나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어떤 거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오세요라고 할 때 온 사람들, 내가 자발적으로 저 일 좀 할 수 있을까요? 써주세요.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바로 이게 교회 공동체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아직 믿음이 약한 분들, 좀처럼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부담감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나도 남들처럼 뭐를 막 해야 되는데, 나는 뭐 할 수 있는 형편도 상황도 안 되고 막 이게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초청에 응해서 와서 먹고 즐기고 가. 설거지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마음의 부담도 갖지 말아라. 나는 뭐 누구처럼 뭐 헌금도 못하고요, 뭐 봉사도 못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 저도 남들처럼 열심히도 못하고 죄송해요. 아유, 그럴 필요 하나도 없다고. 그냥 이렇게 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나 고맙다고. 그냥 앉아만 있으라고. 좀 바쁘면
안 나와도 괜찮다고. 이만 하지 말아야 되나? 그냥 와 계신 것 자체가 나는 너무 고맙다고. 부담 갖지 말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부담을 갖는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똑같이 잔치집에 참여한 사람 중에 누구는 대접받고 누리고 즐겨요. 괜찮아요. 반대로 누구는 봉사해요. 때로는 두들겨 맞기도 하고 욕도 먹어요. 모욕도 당해요. 죽기까지 해요. 하지만 이 후자인 경우, 후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 첫 번째 기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 혼인잔치에도 두 종류 사람입니다. 초대받아서 온 하객들입니다. 이유도 몰라요. 막 주는 거 다 받아 먹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기적을 일으키는 포도주 먹고도 야, 이 더 좋은 포도주가 더 늦게 나오네. 보통 사람들은 안 취했을 때 이렇게 좋은 거 내놓고 조금 취하면 아무가 내놔도 그냥 다 좋다 그러는데, 이 주인은 갈수록 좋은 게 나오네. 주인장 인신 좋네. 그 포도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고 여전히 먹고 마시는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의미 있는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끝에 보시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잔치를 연회장도 이 비밀을 몰라. 그런데 낑낑대고 물동이 들고 가서 물 항아리 아기까지 채워가지고 들고 나른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비밀을 알더라는 거예요. 조금 상상력을 가미해 보면 이 하인들이 어떤 마음을 했을까? 아마 그냥 좋지 않은 마음을 했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일당 받아야 되니까 시킨 대로 했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그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억지로 순종해도, 마지못해 순종해도 그 비밀을 아는데 자발적인 순종을 할 때 어떤 비밀을 알게 될까? 우리 자발적 순종의 강도와 길이와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들만이 아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가다가 쓰러지셔요. 또 쓰러지시는 거예요. 인술하는 로마 병사들이 구경하는 사람 중에 딱 찍어서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네가 대신 매. 누군지 아실 거예요.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그냥 여기 절기 때문에 그냥 왔다가 구경하다가 찍힌 거예요. 성경에 봤더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그랬어요. 굳이 아들의 이름을 밝히네? 루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 짊어지고 가게 했어요. 억지로, 자원해서 아니라 억지로.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씁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에게 문안해라.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이 루포가 훗날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초대 감독이 됩니다. 그냥 얼떨결에 구경하다가 구레네 시몬 어거지로 십자가 졌어요. 그 아들이 루포 감독이 돼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 할머니 됐겠죠. 문안해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억지로 지었는데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물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형평상 참 귀합니다. 그럴 형편이신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거든 기왕이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경험하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우리의 순종, 우리의 봉사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금 생활도 어떻게 하면 어디까지 하면 맞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적당히 해,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말라고 또 옆에서 말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라고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발적인 순종의 정신으로 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하셔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되는 분들 지금처럼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라면 조금 더 애를 쓰시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고, 여기서 목회하는 저의 어떤 목회 철학이라고 할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막 쥐어 짜듯이 하는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꼭 100% 맞는 이야기 여러분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에게는 정말 그것이 복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라고 강요를 할 때, 근데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물론 억지로 하게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 준비가 된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담으로 오면 그마저도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정말 꼭 필요한 거 한 번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말씀에 응하지 않으면 저는 다시 말하지를 않습니다. 왜? 아직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번 얘기하고 몇 달 후에 그래도 해야 되겠게 해야 됩니다. 찬양단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 모습. 분명히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내가 자발적으로 해야 될 일인 걸 분명히 알아. 본인은 알고 있는데 또 안 해. 목사님이 이거 좀 하시죠 라고 말하기 전에는 끝까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것도 건강한 모습 아닙니다. 그 일이 내 일이라고 느껴지거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일을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안에 대부분의 분들이 다 자발적으로 순종하십니다. 대부분 분들이 정말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이 보이면 본인이 필요한 걸 봤으면 이거 나보고 하라는 거구나 알고 다 본인들이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인도해 갑니다. 억지로 짜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라기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삶도 기쁨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헌신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기쁨으로 특별히 찬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기쁨의 찬양 두 곡을 같이 부를 건데요. 우리 힘껏 이 박수, 옆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막 박수 치시고 막 춤도 추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오전에도 많은 분들 예배하실 때 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가셨어요.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좌고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사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자발적인 순종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잔치의 주인은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초대하시고 교회에 초대하시고 천국에 초대하시고 여러분 가정으로 초대하시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주변 상황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면 잔치를 여신, 교회를 허락하신,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우리 기뻐해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는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자발적인 참여,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이거는 아내의 일, 이건 남편의 일, 여러분 구분하지 마시고 내가 한번 자발적으로 참여해 보시면 또 그 일에 대해 기쁨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청소 당번이에요. 청소기 제가 돌려요.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그걸 왜 하냐고?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이건 내가 할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거기서 또 맛보는 기쁨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자발적으로 억지로 쥐어따내듯이 내가 이거 안 하면 책망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시면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인만 아는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결코 그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교회 생활이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발적인 헌신 가운데 기쁨을 맛보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애절하게 마음 잡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